할렐루야. 1월 27일 화요일 아침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가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창세기 19장 12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9장 12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말씀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시고 마지막 23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이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으로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들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제약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들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이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수알이라 불렀더라. 롯이 수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속에서도 역설적으로 빛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구원의 역사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멸망과 심판 가운데서도 구원의 길을 미리 알려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본문 12절의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이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으로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하나님은 천사들을 보내어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 임박했음을 알리며 롯에게 속히 이 성을 떠나라고 재촉하십니다. 천사들이 전한 이 경고는 단순히 멸망의 선고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곧 다가올 심판 속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분명하고 유일한 탈출구에 대한
친절한 안내이며 또한 생명의 길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초대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안타깝게도 보면 14절 말씀을 보면 롯의 사이들은 천사들이 전한 이 말들을 농담으로 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롯의 사이들의 이러한 반응은 단순한 오해가 아닙니다. 그들의 영혼이 소돔의 쾌락과 안락함에 완전히 중독이 되어 있고 우레와 같은 하늘의 소리를 한낱 실없는 소리로 치부해버리는 영적 감각의 마비의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롯의 사위들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지금 우리도 성경의 경고를 고리타분한 옛날 이야기나 나중에 고민해도 될 가벼운 이야기로 여기고 있는 우리 모습은 아닙니까? 어찌 보면 롯의 사이들에게 소돔은 멸망의 땅이 아니라 자신들에게 모든 것이 익숙하고 향락을 향유할 수 있으며 또한 내일의 성공과 그리고 내일의 기회가 보장된 기회의 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익숙해져 있는 모든 곳에서 세상의 그 가치관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이란 이 단어를 소돔에서의 일상의 쾌락으로 아주 가감하게 덮어버리는 그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마 오늘 밤에 라는 이 안일함이 하나님께서 주신 마지막 기회를 그들 스스로 닫아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달콤함에 취해 있으면 하나님이 보내신 생명의 신호는 소음이나 아니면 농담처럼 들릴 뿐입니다. 여러분, 이 결과가 롯의 사이들의 선택한 이 결과가 어떠합니까? 사이들은 웃으며 잠이 들었겠지만 그 다음날 아침 그들이 맞이한 것은 농담이 아닌 거부할 수 없는 심판의 아침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지사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절대 명령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뒤로 미루는 모든 태도가 사실상 오늘 본문의 롯의 사이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고 있는 것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불법과 죄의 자리에서 떠나라고 강력하게 촉구하고 계십니다. 롯의 사이들처럼 세상의 가치관에 갇혀 진리를 비웃는 자가 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막중한 경고 앞에 무릎을 꿇고 생명길로 달려갈 것인지 우리는 오늘 결정해야 됩니다. 심판은 반드시 실제하며 하나님의 초대는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멸망의 때가 속히 이르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의 초대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들여서 반드시 응답해야 될 것입니다. 본문 15절과 17절 말씀에서 천사는 롯의 가족들을 재촉하지만 롯은 여전히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결국 천사는 롯과 그의 아내 그리고 두 딸의 손을 붙잡고 성 밖으로 이끌어내야만 했습니다. 롯은 산으로 피하라는 천사의 명령에 다음과 같이 두려움의 반응을 나타냅니다. 18절, 19절 말씀입니다.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롯은 산으로 피하라는 그 천사의 명령에 두려움의 반응을 나타냅니다.
롯은 지금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면서도 여전히 자신의 연약함과 그 두려움에 갇혀 산으로 도망하기를 주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연약한 롯의 두려움까지도 이해하시고 응답해 주시는데요. 본문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수알이라 불렀더라. 롯은 작은 성읍인 소알로 피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였고,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는 허락의 메시지를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롯의 이 요청을 꾸짖지 아니하십니다. 왜 아직도 믿지 않느냐라고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천사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깊이 묵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완벽한 믿음만을 요구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때로는 흔들리는 믿음, 작고 두려움 섞인 그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을 외면하지 않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어찌 보면 지금 롯이 소알을 선택하는 것은 최선의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산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원래의 뜻보다 소알은 낮은 자리, 작은 성읍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롯이 감당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길을 내어주시는 그 은혜,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붙들어야 할 하나님의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무시한 채 믿음으로 버텨라, 끝까지 가야 한다라고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것이, 오히려 우리의 성정, 우리의 상태를 잘 아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살펴주시면서 우리가 지금 걸어갈 수 있는 생명의 길을 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린 여러 가지 상황과 위기 앞에서 너무나도 쉽게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하나님보다 상황을 먼저 계산하고 믿음보다 현실을 먼저 셈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하나님은 그런 연약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것이죠.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완전하지 않아도 생명의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더디 간다 하더라도 그 발걸음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롯의 두려움은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하나님의 긍휼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강한 자만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연약한 자를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산까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산까지 오르지 못할 만큼 약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소알까지라도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신 곳에서 우리는 떠나야 하고, 그리고 뒤돌아보지 않고 생명의 방향으로 우리는 달려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미시지만 우리는 그 손을 잡고 구원의 길로 온전히 나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는 세상에 대한 미련, 과거의 제약된 습관, 혹은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욕망이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구원을 받았으면서도 여전히 미련한 모습을 두고 있는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은 없는지 우리 모습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소돔의 멸망과 롯 가족의 구원 사건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구원의 의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멸망 전에 구원의 길을 미리 알려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두려움마저도 품으시며 은혜로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심지어는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까지도 제어하시며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놀라운 사랑 앞에서 우리는 어떠한 삶의 반응을 나타내야 할까요? 과거의 죄와 세상에 대한 모든 미련을 가감하게 끊어내고 하나님의 구원의 초대에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는 응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소돔에서 도망쳐온 롯 가족에게 새 아침의 해가 떠올랐던 것처럼 우리도 모든 제약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초대에 순종하며 나갈 때에 우리 삶에도 하나님의 광명한 빛이 더욱더 환하게 비추어지고 영원한 생명의 빛나는 아침을 우리는 믿음으로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끝인 사랑하심과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거룩한 결단이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사랑의 주님, 우리의 삶이 완벽하진 않더라도 완전하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믿음 안에서 발걸음을 옮겨 나갈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옛사람의 일을 벗어버리고 온전히 믿음 안에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니다.